귀한 찬양자처럼 이 빛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이고 천국까지 우리를 밝혀주신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우리가 그 빛만을 바라보며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1년간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로 나누고 지키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교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 교회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현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 사순절의 끝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은 7가지의 절기를 가지고 교회력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력은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를 될 수 있는 한 준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력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어떨 때는 지켰다가 어떨 때는 안 지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되어져 있고 단계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아주 크게 2가지로 또 잘라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 종말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하며 회복하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인 교회력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교회로 봤을 때에는 교회의 신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년은 새로운 해로 바뀌어지는 1월 1일 그 양력이 되어야지 신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의 신년 정말 초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1년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1년이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양력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일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그 중에 6일 중에 하루가 선택이 되고 어느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4번의 주일을 매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4번의 대림절 기간은 짧게는 22일간 지속될 수 있고 길게는 28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금년의 대림절, 오늘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 정야 24일까지를 계산하면은 가장 긴 시간 28일간 요번 금년에는 그렇게 대림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이 대림절에 주님만을 생각해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대림절을 은혜롭게 기다립시다. 그래요. 대림절을 잘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것은 다 흘려보내는, 그거 부둥켜 안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시간들을, 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것이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흘러보내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 그 삶을 꿈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니,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매 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되죠. 이것은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상징입니다. 오늘도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이 앞에 강대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초가 하나씩 켜져가면서 이 성탄절까지 우리 대림절을 보내게 돼요. 그럼 이 초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초, 보라색입니다. 아주 진한 보라색이에요. 이 초는 예언의 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약속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초는 보라색이에요. 진보라보다 조금 옅은 색이죠. 베들레헴의 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초는 연보라입니다. 목자의 초다라고 해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초는 분홍색, 천사의 초, 사랑의 초인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초는 흰색입니다. 성탄 주간에 밝혀지는 초이요, 성탄의 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초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그러면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진보라에서 시작해서 흰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 왜 초가 하나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 좀 다르게 밝혀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밝아지면서 하얀 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이죠. 또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하나씩 밝힐 때마다 우리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군요. 한 주가 지났어요.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림절 자꾸 제가 그러는데, 그럼 대림은 무슨 뜻이 있을까?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는 대강절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림이나 대강이나 강림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독일어는 안kunft, arrive, 도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서 오기로 한 분을 약속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대림, 대강, 강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기다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가?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소망 가운데 보내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이 대림절,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주님께서 그때 언젠가 한번 나셨지라고 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데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올해도 반드시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탄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온 심령을 다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말씀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이번 대림절 주간을 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의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간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저런 일을 겪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다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손상이 회복이 되지 않고 또 상처가 나고 또 상해지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이 회복될 기회가 없이 계속 겹겹이 쌓이면 우리 마음은 참으로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미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주차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 일이 뭐냐?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못된 것으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상한 육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모두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자유입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빠졌냐면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또한 이사야로부터 69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식민지로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징집이 되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셨습니다. 수탈당하고 억압당하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포로된 이 힘든 형편에서 자유를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어디 갇혀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지배해가지고 수탈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일본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식민지가 됐지만 이제는 다 해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자유입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요. 명예와 권력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노예와 같아요. 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포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온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늘 자로나 우로나 유혹받고 시험받고 있기에 마귀의 포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악습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주실 것으로 믿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치유받으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과 3절의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어떤 자가 나오냐면은 슬픈 자가 나옵니다. 슬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원인 분석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 그때 맞을 때에도 욥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픔을 당한 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화관을 줬고 꽃멸관이 주어진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는 죄를 뒤집어쓰는데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자처하며 그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람이 이러할진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늘 한숨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한숨을 습관적으로 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단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 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 걱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오잖아요. 파도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한 번 오고 또 오고 겹겹이 쌓이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 똑같이 우리에게 힘듦이 계속 그렇게 찾아온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겠는가? 사방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친하던 친구가 위로자가 될까? 잠시는 될 수 있지만 조금 후에는 나 혼자 그것을 또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는가? 근심하며 살펴볼 때에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살펴볼 때에 나에게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다 해도 같이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 혼자 내가 감당하며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얘기해봐야 또 그 소리냐는 핀잔만 듣기가 일순릇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 슬픈 마음, 고통받는 마음, 근심된 마음, 그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만은 우리의 그 아픔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게 되는 것 순간까지 모멸의 소리, 모욕의 소리를 들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로 잘하시지요.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는데, 그러니 주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탄을 바라보며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 안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인 것은 성탄하실 주님을 뵙는 것, 이것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잘 보내서 성탄의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